3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73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보게 해주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마지막 길목에 있는 동네가 감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곳인데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먼 길을 이제 걸어 오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이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며 나귀를 풀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하면서 나귀 타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펴서 놓고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이나 또한 개선 행렬처럼 영광스러운 행렬을 연상하게 하듯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처럼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 때 나와서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면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끌고 온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게 되자 다시 나와서 베다니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단락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오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입구에 보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제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저 위에 넘어 있는 동네가 바로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여기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3km 정도 거리가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묵고 예수님을 대접했던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곳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구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때 주님은 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2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나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를 풀어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나귀 주인이 그냥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아시고 만약에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 둘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 마을로 가보니까 과연 그 문 앞 거리에 나귀 새끼가 하나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나귀 푸는 것을 보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가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겠느냐, 왜 풀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마치 이 말을 맞춰놓은 것처럼 허락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의 적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대로 이 왕이 입성을 하거나 개선 장군이 들어갈 때에는 흰 말을 타고 주변의 어떤 기병대와 함께 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아주 화려하게 행진을 하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큰 군마나 그런 화려한 빵빠레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 나귀 새끼가 사람을 태우고 갈 수는 있나 싶을 정도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것이 주님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제자의 믿음도 훌륭하고 또 그 말씀에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도 정말 대단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한계와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내어드리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가장 편리한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보냄받은 제자도 그렇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가서 남의 메어 있는 나귀를 풀어라 했을 때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참 귀한 일이고
나귀의 주인인지 그 이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풀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아무 말하지 않고 내어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내 것 하면서 이건 절대로 주님께 양보하지 못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없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쓰시겠다 그럴 때 한계를 정하지 않고 주님 이거는 되는데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요구는 참 세상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요구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뜻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렇게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주님 말씀대로 보냄받은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에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왔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나귀는 말 안장을 한 번도 씌워서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맨 등에 태울 수 없으니까 자기의 겉옷을 얹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는 것을 알기에 이런 정치적인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일부러 정체를 알리지 못하도록 숨기고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마지막 구간에 오시게 되자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감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이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까지, 베다니까지는 나귀를 타고 오다가 또 순례하는 마음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입구에서는 도보로 걸어서 순례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하시죠. 지금까지 먼 길을 계속 걸어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 놓습니다. 마치 황제가 성에 들어가게 될 때 행차하는 길이나 또 개선 장군의 행렬에 양탄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깔아 놓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흔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은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를 높여 찬송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나라의 나라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이렇게 환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죠. 무리들이 이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무리들은 아마 예수님의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고 그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분으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들의 정치적인 기대를 무참히 허무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대가 꺾이고 무너진 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는 무리들처럼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은 결국 성전을 둘러보시는 것으로 첫 번째 날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십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내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는데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 그 장면들을 다 지켜보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 둘러보시는 분입니다. 말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다 둘러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 잘못된 부분들을 다 둘러 엎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흐트러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둘러보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또 오늘날 우리의 교회, 또 한국 교회를 주님이 오셔서 구석구석 다 둘러보신다면 어떤 모습이라고 판단하실까요? 그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지켜보아도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주님이 이렇게 다 살펴보아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어떻게 잘 되보려고 하는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살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살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두렵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펴보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모습을, 주변을 정리하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그렇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